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35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바울과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이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하오니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따라하겠습니다.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우린 지난 시간 유대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다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하여 예루살렘 총회에서 합당하지 않다라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에서는 이렇게 결정된 사항을 편지로 초대 교회에 보내는데 만장일치로 유다와 실라가 뽑혔고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어떻게 결의가 됐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다만 너희들이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다만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 것을 권면하였다라고 우리는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판결문이 담겨진 편지를 가지고 유다와 실라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이제 안디옥 교회로 내려갑니다.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는 성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의된 이 판결문, 그러니까 편지죠. 이것을 낭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내받은 유다와 실라가 안디옥에 내려가서 성도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된 판결문을 편지를 낭독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설명이 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한번 묵상을 좀 해봐야 돼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건을 가지고 예루살렘 총회로 간 거예요. 어떤 안건이었죠? 예루살렘에서 어떤 유대인들이 내려와서 야,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도 믿어야 하고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온전한 구원을 얻는 거야 라고 하는 가르침과 사도 바울이 전한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 두 가지가 충돌되었어요.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유대인들이 서로 다툼까지 이뤘다고, 다툼까지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예루살렘 총회 본부에 정확히 판결해 달라고 문제를 낸 거예요. 안건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그들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뽑힌 유다와 실라와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총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다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 소문을 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떠했을까요, 성도 여러분? 야, 누가 전한 것이 진짜일까? 유대인들이 가르친 복음이 진짜일까? 아니면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복음이 진짜일까? 만약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가짜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된 믿음, 그러니까는 거짓 교사, 이단들의 복음에 빠져서 산 것이 되는 것이죠. 아마 두근반 세근반, 과연 예루살렘 총회에서 온 장로들과 교회에 내놓으라고 하는 이들이 모여서 어떤 결론을 도출했는지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리고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제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의된 판결문을 낭독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는 정말로 긴 기다림이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짐승처럼 여겨졌습니다. 짐승처럼. 성도 여러분, 이 짐승처럼 여겨졌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과연 될 수 있을까? 이러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는 것인가? 아니면 믿음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율법의 힘든 멍에를 메어야 하는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 판결이 나눈 순간입니다. 이 편지가 낭독되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떠했냐면,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예루살렘 총회에서 판결문이 읽혀지자, 낭독되어지자 그들은 그 말이 위로가 되고 기뻐하였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이방인이었다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가짜가 아니구나. 우리가 듣고 믿은 복음이 가짜가 아니구나.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리구나. 바울이 전한 복음이 맞구나. 정말로 큰 위로가 되었고 오늘 성경에 보니 그들에게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동안 유대인들은 자신들도 조금은 의심스러웠어요. 우리가 받은 성령이 진짜야?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방언이 진짜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이게 진짜 만난 걸까? 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고 판결이 되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말고 이방인들을 뭐처럼 여겨라? 형제처럼 여겨라. 맞아요. 이렇게 판결이 난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판결이 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이 이방인들에게 위로가 되고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은 동일한 위로와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희 교회 성도님이죠. 목사님, 그동안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내 행위로 거룩해질 수 있고 내 행위로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시온성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 깨달았다라고 저에게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자신도 율법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바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은 성도 여러분, 율법을 통하여 내 삶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판결이 난 것입니다. 율법의 행함이 아닌 은혜로,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32절과 3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유다와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만장일치로 뽑은 자들이에요. 야, 이 귀한 판결문을 가지고 내려가야 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보낼 것인가? 그랬더니 유다와 실라가 택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 이들이 선지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알고 있는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를 떠올리기 쉽지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유다와 실라도 뭐였대요? 선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르치고 그들이 전하는 모든 메시지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말하였기 때문에 성경은 이들을 향해 선지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이 하는 말은 형제를 뭐하고? 권면하고 굳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들이 하는 모든 말은 형제를 권면하고 굳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권면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세상의 말로 권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를 권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들을 굳게 세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권면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마음을 붙들어 준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붙들어 준다. 이게 어떤 뜻이에요? 권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인간의 정으로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밥 한 번 사주고 커피 한 번 사주고 좀 시간 갖고 그것으로 권면을 대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들은 선지자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초대교회 안디옥교회 성도들을 권면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사람에 붙들린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붙들려 있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붙들리기를 소망하는 것이 바로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권면이라고 하니까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방법으로 이게 권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향한 게 뭐죠? 굳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견고히 세운다라는 뜻이에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권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로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자와 초원지기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권면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에 붙들려 있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붙들려 있을 수 있도록 권면하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 생각은 전혀 필요 없어요. 똑같은 죄인끼리 무엇을 권면하겠습니까? 똑같이 허물 많은 이 사람이 무엇을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에게 권면한다고 그들이 우리의 말을 듣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권면은 선지자들의 권면이었습니다. 나의 생각을 빼놓고 인간의 방법을 빼놓고 하나님의 뜻에 그들의 마음이 붙들릴 수 있도록 선지자의 입장을 가지고 그들을 권면했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에 붙들린 마음을 가진 성도로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우리가 누군가에게 권면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어그러진 모습을 보고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모른 척 하는 것도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보일 때는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그 권면에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그들의 마음이 붙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반드시 배제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조금만 선을 넘으면 판단이 되고 정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기를 유다와 실라가 누구였더라? 선지자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에 따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에 이끌려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시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견고히 세워지지 못할 때 저와 여러분의 권면으로 인하여 그들의 믿음이 굳게 세워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운다고 해서 되겠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따스한 이 권면 하나가 그들의 믿음을 견고히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렵죠. 못하지요. 우린 너무 겸손해. 아휴, 나도 죄인인데 내가 한다고 되겠어? 성도 여러분,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마음을 가지고 그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말하지요. 하나님의 형벌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은 징벌이 아닙니다. 팔다리가 부러지는 게 아니에요. 사고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벌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무엇이죠?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이에요. 하나님은 내 자식들에게 관심이 있지 내 자식이 아닌 사람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내 새끼에게 관심이 있죠. 우리 교회에서 형제요 자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의 믿음이 견고히 세워지지 못할 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를 권면할 수 있어야 돼요. 잊지 마십시오. 그 권면은 저와 여러분의 방법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그들의 마음이 붙들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의 믿음이 견고히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잔소리하지 마세요. 잔소리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잔소리하지 마세요. 잔소리가 뭐예요? 옳은 소리를 기억나세요? 잔소리가 뭐예요? 옳은 소리를 듣기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을 잔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듣기가 싫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잔소리 하잖아요. 일찍 들어와라, 열심히 살아라, 공부 열심히. 이거 다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자녀들이 잔소리로 변하던가요? 변해, 안 변해요? 변했으면 다 지금 했어요. 안 변해요.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공동체에서 누군가를 권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방법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인간의 정이 아니에요. 그를 사랑하여 그의 믿음이 견고히 세워지기를 소망하여,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지기를 소망하여 그에게 권면할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설 때 성경은 이러한 것을 교만이라고 말해요. 성도 여러분, 권면하실 때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명합니다. 그리고는 34절 3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34절은 뭐예요? 성경에 보면 없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을 보다 보면 가끔 없음이라는 단어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성경의 장이나 절은 후대, 원래 성경의 원본에는 없어요. 원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장절을 나눈 거예요. 그때 빠져있는 것을 없음이라고 쓴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큰 뜻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굳이 없는데 이 34절이 왜 없을까 하면서 막 이걸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 성경에서 없으면 없는 대로 여기에다가 저와 여러분의 어떤 걸 더 덧붙이지 않아도 충분히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는 35절로 넘어오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유다와 실라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안디옥에 남아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가르치고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하나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말을 가르치며 전파한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어요. 따라합니다. 주의 말씀. 바울과 바나바가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는데 주의 말씀이 뭘까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이 뭐죠? 주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말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가서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판결을 받고 와서 다른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바울이 전했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셨다.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오르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함을 받는다. 아멘. 이것을 가르치며 전파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크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주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세상의 뜻을 전하고 나의 뜻을 전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가 늘 똑같아 보이죠. 어떻게 보면 그게 정상이에요. 주의 뜻은 한결같거든요. 십자가의 복음은 2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수많은 목사님들의 메시지가 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 충분히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가 그 설교 같지만 분명히 또 다르죠. 왜 다르죠? 설교에는, 가르칠 때에는 이 설교자의 삶이 녹아져 있기 때문이에요. 자라 나온 배경도 다르고요. 보고 배운 바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공통점은 오직 하나이지요.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아멘.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우리는 구원함을 받습니다. 이 복음을, 주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전하는 절 위에 어떻게 기도하셔야 하냐면, 우리 목사님은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이 안디옥에 남은 바울과 바나바도 온전히 주의 말씀만을 가르치며 전파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단 하나의 진리입니다. 여기에 나의 생각을 덧붙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지요.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했습니다. 내 말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이 교회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목사이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율법을 통하여, 행위를 통하여 구원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통해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게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율법의 행위나 할례는 전혀 필요가 없음을 이 시대에 판결이 꽝꽝꽝 친 거예요. 그런데도 2000년이 지난 여전히 우리는 율법에 매여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켜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할 때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안 지켜도 된다. 다만 우상의 제물과 피와 음행을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 것을. 이게 무슨 말이라고 했죠? 세상 사람들과 믿는 자들은 삶에 구분이 있어야 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에 따라 힘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권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뭐 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요? 권면이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을 권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주의 말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인간의, 저와 여러분의 방법은 빼셔야 돼요. 생각을 빼셔야 돼요. 이게 들어가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제자가 돼요. 성도 여러분,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이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저보다 셀 수 없고 가늠할 수 없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며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공동체 안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형제요 자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굳게 해줘야 돼요. 무관심하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무관심하지 마세요. 그 귀한 사역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온성 교회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 되기에 힘쓰는 그러한 교회, 누군가가 힘들 때 의로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교회, 누군가의 믿음이 흔들릴 때 굳게 세워줄 수 있는 교회, 누군가의 믿음이 식어지고 의심이 일어날 때 그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권면할 수 있는 교회,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